요셉이 점치는 은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이번 나눈 질문인데, 오늘 말씀이 44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오죠. 이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였지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참 이 부분이 항상 걸렸습니다. 아니 요셉이 왜 점을 치지? 예, 이제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게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술객과 박수와 무당과 뭐 이런 그 애굽의 이제 지금으로 보면 종교인이라고 보는데 처음에 그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을 그들의 존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른으로 세웠다고 했나? 존장으로 세웠다고 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박수와 무당의 존장이 된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요셉이 점치는 은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나눠봤어요. 1. 요셉의 은자는 금이나 놋이 아니고 왜 은이어야 하는가? 2. 잔은 무엇을 뜻하는가? 3. 마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점을 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말씀을 어제 이제 묵상에 들어가 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접근이 좀 빠른 것 같았어요. 창세기 44장에서는 은에 대해서 어떤 추적할 수 있는 뭔가가 없습니다. 은에서 스토록남바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의미를 추적하기 어렵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역대하 9장 21절에 보면 은잔 하는데 은과 잔에 따로따로 남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이 은이라고 하는 게 3701번 캐세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가 보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잔? 그러고서는 잔에 대한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이 어딘가 하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의 어머니죠. 그 형제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로 좌측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그 잔이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유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은이라고 그러는 것, 또 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일 것이면,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는 것을 이 배경이 되는 것일 것이다 하고 이제 유추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701 번호를 찾아갔더니 거기 이 케세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금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구절수는 지금 안 부르겠습니다. 또 화장실 있잖아. 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안 봤어. 못 봤어. 예, 제가 말해도 되죠? 예, 충분한 대가, 밭값, 땅값, 속전, 값,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놓고 보면 여기 충분한 대가, 그 다음에 밭값, 땅값, 속전, 이런 단어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구속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3700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700을 찾아갔더니 카사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사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사프라고 하는 뜻을 찾아가면 바라다, 구하다, 욕구하다, 원하다, 희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자로 말씀이 인자로 오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그 일, 소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소원의 다른 말은 바라다, 욕구하다, 원하다, 희망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희망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그 일의 의미가 은이라고 하는 뜻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반대쪽에서는 음료의 포도주 잔이 있겠지요. 그러면 주님이 바라고 욕구하고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 몸을 들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줘서 죄인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그 소원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요셉이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그 일, 또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그 땅이 타락해서 범죄하게 돼가지고 2절의 결과가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상태. 그럼 그 상태를 다시 재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이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래서 2장 1절, 2절, 3절은 그 일이 다 맞추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셨는데 그 일은 이제 그분의 경륜 앞으로 이렇게 펴주실 것이라고 하는 계획 또는 설계도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안식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충되죠? 아버지가 맞추셨고 나도 맞추셨다.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창세기 44장에서 은잔을 가지고
또 한 번 설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은잔의 재질 은은 예수의 소원 다시 살리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인자 예수로 오시고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소원 또는 그분이 하실 일, 사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은잔에서 잔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잔은 어떤 내용물을 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잔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가가 에 따라서 지금 어떤 잔을 마시는가가 어떠한 사람의 어떠함을 참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 좋네요.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면 이 잔은 주님이 마셔야 하는 잔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옮겨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이 잔의 내용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마구의 소유물이 된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뒷잡기 위해 값을 치러야 하는 그 잔이죠. 그 잔에 대한 내용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루실 일입니다. 이제 다음 성부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한번 이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마가복음 10장 야고보가 3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영적인 세계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며 주님이 나라에서는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것인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굉장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이후에는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셔야 되는 잔은 이후에는 그 제자들이 이 말씀 끝에 그러죠. 우리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몰라. 그런데 이후에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잔은 지금 주님 아까 이어지는 내용인데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우리도 마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신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제 그럼 또 그걸 짚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게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날 저녁에 만찬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다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는 마시라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신다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는 주님이 흘리는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공급받아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저는 보였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고, 처음에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두 번을 기도하고 세 번째 하시는 기도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주님이 마시는 이 잔은, 이 잔을 이 잔은 주님이 마시는 잔으로서 우리가 또한 먼저 공급받는 진리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말씀을 공급받는 그 잔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또 주님이 의를 위해 순교하시는 그 잔을 우리가 또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 주인이 잔을 가지고, 이 은잔을 가지고 마시며 점을 친다 그랬는데,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정리합니다. 점을 친다. 제가 지금 가장 걸린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이제 이 성경을 전혀 육적으로만 볼 때는 분명히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 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도대체 점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완전히 변론박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정확하게 생각하고 해석해서 정립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워 듣고 눈으로 보고 마치 물과 공기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의 점장이는 신내림 받은 무당이거나 점장이가 사람의 앞니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신의 계시로 그들도 사람의 앞일에 대해서 이 점을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신의 의도를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에서는 같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생각하면서 점을 친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혹시 이런 뜻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친다고 그러는 것이 사람의 미래,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미래, 그렇다고 그러면 예언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하고 이제 얼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트롱 번호 5172에 보면 나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술을 시행하다, 점치다 하는 뜻이라고 위에 나오고 그 밑에 쭉 나오면서 보면
이제 뜻풀이를 하는데 밑에 가면 A 마술을 시행하다 마법을 쓰다 이렇게 돼 있고 B 점치다 예언하다 알아채다. 제가 이 스트로 성경을 좀 지식적으로 아직 능숙하게 쓰지는 전혀 못 씁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원하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딱 나오면 아 이게 맞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점치다, 예언하다, 알아채다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언하다로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전부 점을 친다고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성경에는 이 점친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표현만 나오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게 되죠. 예. 굉장히 왜냐?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묘사된 걸로 우리는 개념이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론 그래서 그런 사상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점을 친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워들은 그 사상, 또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 무당을 가지고 요셉이 점치는 것과 동일시해버리니까 더 이상 못 나갔던 건데, 자 이제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이 장래에 될 일을 미리 하나님의 계시로 미리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나서 이제 그걸 본다는 거죠. 히브리 어원에서 점을 친다 하면 이제 예언이라고 이렇게 봤다면 그러면 예언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지금 오늘 베냐민에게도 예언이죠. 베냐민에게도 예언이고 그 일이 베냐민이 보면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베냐민이 지금 이 야곱하고 좀 인생 여정이 틀려요. 요셉하고.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종의 신분으로서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그냥 형들 따라서 애굽에 갔다가 요셉이 그 자루 속에 자기의 점치는 그 잔을 넣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요셉이 베냐민이 누명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야곱이 그렇게 애토록 그 잔악계나 앉아나서나 오직 장자의 명분에 집착했던 그것이 지금 이 베냐민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냐민은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요셉이 자기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주었다는 것은 나의 사역을 이제 네가 이어받는다 이런 뜻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그 바울에게 또 이 바울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베냐민이 바울을 상징한다고 하는 이 배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럼 바울도 참 그렇죠. 바울도 제자들처럼 3년만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지나쳐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결박하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한 그에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보내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듣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요셉의 은잔을 가지고 점치는 잔을 베냐민에게 그 자루 속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베냐민에게 예언이 됐고 바울에게 성취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또한 이 은잔을 받아서 우리 또한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겉사람, 육체에 해당되는 말로서 이 겉사람에 어떠한 것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속에 어떤 영이 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으로서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값없이, 다른 말로 하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영의 구원을 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아까 윤영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의 죄를 속전시켜주는, 그래서 제사법으로 말하면은 속죄제에 해당되는 그 구원, 옷으로 따지자면 속옷을 입혀주는 단계. 그래서 영의 구원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은은 구속을 뜻한다. 그래 우리의 겉사람 속에 구속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말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요셉이 점치는 은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했을 때, 점친다는 뜻은, 저는 성경에서는 예언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점치는 말은 그 애굽의 용어로 저는 봐서, 그냥 성경 말씀대로 성경 자체가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말로 봐서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속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요셉, 베냐민으로 이어지는 것은 성경에는 두 계보를 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적으로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그 계보, 그리고 요셉은 육으로 오신 예수를 예표하고 베냐민은 영으로 오신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영적으로 저희들이 이루어 가야 할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봐서 영적 계보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 간단하게 말해서 저는 아까도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겉사람의 은 구속을 넣어주시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값없이 속옷을 입혀주시는, 그리고 속죄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부분을 말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리고 베냐민으로 이어지는, 즉 육으로 오신 예수를 요셉이 예표가 있다면은 그 다음 단계 우리 이방인, 베냐민은 5배 적을 받지만 이방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바톤을 받은 것으로 연결시켜서 간단하게 이렇게 저는 오늘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녹이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녹이 쓸 수 있는 철과 같은 그런 존재지만, 그런 존재인 나에게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나를 점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은빛교회라는, 근데 또 성령께서는 빛으로 역사를 하시죠. 빛으로도. 그래서 은빛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그 경험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윤영태가 얘기했듯이 잔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물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우리가 이 금기름을 이렇게 내가 진리와 성령으로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진리와 성령으로 이게 참된 생명의 말씀이 경험되어진 거, 이 경험되어진 걸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경험되어진 것들이 이제 어떤 요즘과 같이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돈다거나 어떤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적들과 징조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징조를 어떻게 빨리 해석하고 그거를 그 계시를 영감으로서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금잔에 부어진 그 참된 진리와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한 자가 그런 징조들을 이렇게 알 수 있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언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주어졌고요. 근데 이제 그 잔이 누구의 어떤 자에 의해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복술로도 사용이 되어질 것이고 누구의 손에 잔이 그 은잔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점의 내용이 달라질 거라 이런 생각이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언잔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듣는 중에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중원보원한 것 같아서. 예. 네, 안녕하세요.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처음이라 이 말씀 준비한 것도 정리도 안 된 것 같고, 뭐 오늘 잠깐 보고 읽어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잠깐 생각나는 것만 몇 말씀 드리고 그렇게 일단 참여하도록 할게요. 요셉이 점치는 언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언이라 그러면은 앞에서 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석이죠. 구석이고 구석의 언해를 담는 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구석이 이제 언으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그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건데 그게 왜 언어로 표현이 되었을까? 또 성경에는 검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언어로 검으로 표현을 하지 왜 언어로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은 구석이지만은 검은 하나님의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고 다시 말해서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구속을 또 실현을 하셨으니까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언은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보석은 우리 믿는 자들이 불로 연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석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믿는 가운데서 많은 연단을 거쳐서 불시험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참 귀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윤현님이 점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점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갔었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가 보니까 점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로 생기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앞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럴 때에 알아야 되는 그런 앞일을 알아야만 우리 믿는 자들은 또 구속의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이제 계시를 알아야 구속의 길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베냐민을 대신하여 인질이 되고자 하는 유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쭉 읽다 보면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드라마를 세상 드라마로 만들어서 이게 제작을 하더라도 참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그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45장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과 어깨를 서로 껴안고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나중에 예수님과 우리가 큰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껴안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랬는데 여기서 유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가 하는 그 내용은 유다가 중간에 나서서 지금 요셉한테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유다의 중보죠. 중보는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거니까 유다의 그 자백과 중보가 결국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44장 19절부터 이제 44장 34절까지 쭉 읽어 보시면은 그 유다가 그 요셉 앞에서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런 말을 시작을 하면서 참 신실하고 그런 겸손한 영으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와 같으심이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제자들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그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이 있죠. 했던 말들이 있어서 이제 베냐민이 안 가면은 이제 시몬이 지금 잡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써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을 때에 참 그 야곱의 마음이 또 그 가운데서 한번 나타나죠. 너희가 요셉을 죽이고 요셉을 내가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시몬도 잡혀 있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는도다라고 하면서 아주 탄식을 합니다. 참 이 말에 있어서 요셉과 시몬과 베냐민을 빼앗아 간다는 그 말이 사실 지금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그 종교적인 의로움을 갖다가 지금 이거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기네들만이 거룩하고 의롭다 하는 그 히브리 그 유대인들을 이제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자다라는 뜻을 깨우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의로움이
혼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큰 교회 크게 뭐 거룩하게 행하는 그들이 결국은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신앙 습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 간다라는 말로 저는 들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요 19절부터 34절에 그 사이에 쭉 읽어보시면은 유다가 얼마나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꼭 자기가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세웠잖아요. 그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세워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지금 이 모습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44장의 내용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대략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베냐민을 그냥 누명을 씌우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지금 누명을 씌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이거를 우리 창세기 첫 장에 가가지고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또 지금 그 일과 오늘 지금 베냐민 곡식 자루에다가 왜 이 언잔을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죄인으로 드러나게 했을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열 형제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언잔이 발견된 베냐민과 언잔이 발견되지 않은 다른 열 형제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게 그래요. 그러면 열 형제는 그리고 처음에는 모두가 당당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런 어떤 그런 불의한 일이 자기들이 스스로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들 당당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10명은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주장대로 그대로 드러났고 베냐민은 그냥 자기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그 자리에 그 원전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은혜 받은 자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뭐가 우리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길래 막 이렇게 죄인하고 뭐 죽여야 되는 어떤 죽어야만 되는 뭐 이런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이 언잔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이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이런 고백을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 자기가 행한 사실, 이 자기 어떤 그 이면에서 자신들을 이 땅에 지어서 보내고 하신 그런 어떤 배후에 작업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그냥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죄인이다 교회 들어오면 너희들은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할 때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나 맞아 죄인이야. 맞아. 틀림없어.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이 되었나요?
지금 베냐민처럼 베냐민은 지금 누명을 지금 이 상황은 자루 속에서 이 은잔이 발견된 이 상황은 틀림없이 누명 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누명의 사실들을 다 이렇게 내용들을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내용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지어서 이 역사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어떤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라고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 왔을 때 뭐 그런갑다 뭐 이런 어떤 정도로 이해가 되어지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어떤 그 세계를 알게 되면서부터 과거에 그거 모르고 살았던 그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에게 그게 얼마나 큰 배역의 어떤 실상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진리의 어떤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우선 우리 요셉이 왜 그 점치는 은잔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기 보면 이 잔이라는 거는 다 이 성전의 기물들이에요. 그죠? 기물인데, 그러면 이런 기물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죄인됨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고, 그 죄인됨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백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성전의 기물로서 쓰임이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우선 요셉 같은 사람은 꿈꾸는 자였죠. 꿈을 잘 꾸고 또 꿈을 해석하는 자였고, 그 꿈을 해석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 꿈의 해석이.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 바로가 바로의 그의 어떤 신하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셉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자가 이게 떡 가는과 술 가는의 어떤 앞으로 될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할 수가 있었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점을 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앞서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증거해 주셨듯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리는 그런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셉은 본인이 지금 행하고 있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행하는 것을 다 요셉은 지금 본인 스스로 이 일을 이렇게 뭐 속된 말로 하면 공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작 가운데 있는 그 11 형제는 전혀 이 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뭐 첫 모습과 지금까지 우리가 모습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이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갈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좀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의 어떤 형제들의 어떤 모습과 요셉의 행하는 이 일이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참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은혜로 이렇게 끌고 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놀랍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게 이렇게 누명이라는 방법을 씌워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행함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쁘고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우선 막 이렇게 불의하게 행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중에는 놀라운 우리에게 줄 은혜의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점친다라는 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까 그 형제님들이 전개하신 것처럼 나하시라는 뜻인데 정확한 이 의미는 정확하게 점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픈 신 가지고 점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점을 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다른 우리의 어떤 우리 사람의 말로 이렇게 가져오면 경험해서 열심히 배운다는 뜻이고, 또한 유심히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그렇게 양식을 주어서 보내고 그 속에 은잔을 숨겨서 이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유심히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어떤 모습이고, 또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이 되고자 하는 유다의 모습은 이게 뭐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인질을 됐고 사탄 마귀의 인질로 잡혀 있는 우리를 풀어주고 본인이 그들의 어떤 인질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등장 인물이 요셉이 있고 유다가 있고 베냐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요셉 속에는 유다의 모습과 베냐민의 모습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유다는 인자 예수로 오셔서 우리 피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피값이라는 게 이게 속전이죠. 우리가 은전을 이야기할 때 그 속전의 어떤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인자 예수로 오셔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어떤 모습이고, 베냐민 같은 경우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다시 오실 그 보혜사 성령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일 속에는 유다의 일과 베냐민의 일, 그러니까 인자 예수의 일과 성령의 일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혈통적으로는 이제 족보로 보면 루벤이 장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루벤은 그 아비의 어떤 하체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그 장자권을 상실해 버렸죠. 그리고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세겜에서 하몰의 어떤 그 일족들에게 행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장자권 승계가 쇠회되어 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역사적 장자는 누가 장자권을 행사하냐면 유다가 행사를 하는데, 그거는 역사상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인자 예수가 이 땅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고,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이 일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인질이 되는 유다는 바로 우리에게 살려주는 그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어떤 그거를 실제로 이루어야 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베냐민이 우리에게 오시는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 형제님들이 전가하셨듯이 은은 구속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만 베냐민이 와서 하는 일,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일은 그 사람 속에 은으로 구속을 받은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신성을 입히는 일은 누가 하냐면 베냐민이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영접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늘의 시민의 사람, 새 사람, 그래서 그걸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말로 하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제사장 직임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임할 때 보면 간유를 붓죠. 이 간유를 부어야지, 부음을 받아야지 제사장 직임을 해요. 우리 역시 그 계시록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정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을 하려면 그 간유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부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베냐민이 인질이 되고자 하는 유다의 어떤 모습은 그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가 형제를 통하여 과거의 모든 것을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피로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목제물을 세우셨다 이러는데, 이 하목제물보다는 여기는 시언자죠. 피를 이렇게 속죄의 피를 붓는. 그래서 하나님이 길에서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형제들 대신에 모든 어떤 그 범죄의 어떤 그것을 다 이렇게 쓰고는 이렇게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으로 나머지 10형제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어떤 이런 어떤 희생,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이 희생에 의해서 우리는 그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그분은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유다의 어떤 이런 어떤 44절에 형제를 이렇게 발휘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은 뭐 요 정도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어제 44장에 대해서 원고를 이렇게 좀 써놨어요. 사실은 그거를 다 하는 거는 뭐 제가 보는 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시간에는 불가능하니까 요걸 좀 더 마무리해서 교회 카페에다가 좀 뭐 올리도록 하는 걸로 저는 대신을 하고요. 지금 우리 두 번째 연 시간이 지금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일단 두 번째 시간은 이걸로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뒤늦게 형제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 형제님이 마무리하시는 그런 어떤 시간을 세 번째 시간으로 간단하게, 뭐 형제님이 준비된 자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는 걸로 해서 오늘의 어떤 지체들의 증거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윤 형제님이 첫 시간에 발표한 거 아주 너무 계시가 밝고 너무 좋았어요. 우선은 이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이제 홍 형제님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이제 보충을 해줬는데, 들으면서 내가 이제 이것은 받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창세기에서 요셉의 전기를 기록하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나오는 게 전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된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그 가족들, 권속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들인 믿는 성도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과 달리 구약 성경에는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그 자신들의 메시아인 요셉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은 형제들을 다 알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상태를 지금 상징해서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구약 시대에는 유다가 장자권을 행했고 레위가 장자권을 행했어요. 그 이제 왕권과 제사장권을 행한 거죠. 그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기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그 은잔이라는 것이 이제 점치는 도구였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거는 우리 윤영재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 통로를 찾아서 오늘 증거를 참 잘했어요. 은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돈의 가치 이럴 때 최상의 가치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철인데, 이건 비유예요. 은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구속을 대표하는 용어가 은으로 상징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열 문화를 각자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원은 은 문화라는 용어예요. 이제 그걸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잔인데, 이 잔이라는 것은 뭐 음료를 마시는 이제 그릇이잖아요. 홍영재님 말처럼 성전이 그릇 중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주님께서 지휘자들에게 주신 그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잔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와 반대편에 있는 잔은 음료의 잔이에요. 이제 그걸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잔이라는 것은 마시는 음료를 담는 이제 그릇이니까, 이것은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영혼,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은자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속부분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잔을 우리들은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신 그 잔 속에는 셈족의 계약 체결법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계약을 위해서는 대속물을 잡을 때 받은 피를 섞어서 피가 섞인 잔을 빙 둘러앉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 체결법이었어요. 거기서 비롯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와 주님 사이에서 맺은 계약 체결을 주님이 이루시고 나서 동일한 그 계약 체결을 제자들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만찬 자리에서 잔을 이렇게 주셔서 축사해 주시고 나서 그걸 받아서 같이 마시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계약 체결이라는 뜻이고, 의미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충성서약을 맺고 보냄을 받은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윤영재님이 오늘 생각한 것처럼 당연히 주님이 대속제물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순교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이 그렇게 체결이 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내가 여러 번 하지만, 우리 지체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잔이 다시 주님이 아버지께서 받아 마셨던 그 잔은
제자들이 당연히 또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가 주님의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잔에 너희가 지금은 참여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제 믿음으로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 체결이 되어져서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잔이 요셉의 점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점을 친다라는 말은 홍영재님이 생각한 것처럼 꿈, 이상, 하늘이 보여주는 계시를 분별하고 헤아리는 도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령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서 분별하고 헤아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동일한 그분의 심령과 마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연합을 하면 주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게 은잔의 역할인 거예요. 이 계시를 깨닫는 것은 이상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나누는 그 사이에 내가 얼핏 생각해 본 거는, 베드로가 먼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에게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이제 해서 그 구원 받은 사람이 40세쯤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연결을 잘 하셔야 되고, 동일한 일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데, 날 때부터 루스드라나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는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바울 사도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봤을 때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명령을 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본인의 성경을 지금 다 빨리 찾으셔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봅니다. 거기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그랬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그 명령을 듣고 발로 일어서서 기뻐하면서 성전에 사도들과 함께 들어갔던 그 사람이 지금 바울 사도의 사역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 보낸 사도인 바울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쉽게 해석하자면, 기독교계의 교리 또는 그들의 가르침, 이것이 오히려 사람을 안진뱅이가 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영적 부활이죠. 영혼에 영적으로 영을 강하게 하는 증거를 들으면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제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처소인 교회 안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 교회 안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제 계시록의 11장에 가보면 두 증인들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죽임을 당한 상태였지만 내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두 증인들이 죽임당했다가 다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세 문구를 잘 연결을 하실 수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승천하는 것은 심령이 살아나서 승천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육의 몸인 몸의 구속을 받았을 때 신령한 몸으로 승천을 해서 신부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사도행전 3장 이야기와 사도행전 14장 이야기와 계시록 11장 이야기를 내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하늘에서 올라오라 하는 것은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사역에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가지고. 그런데 최후로는 하늘의 성전으로 들려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몸의 구속과 관계가 돼요. 사도행전 3장과 14장은 영의 구속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계시록 11장은 몸의 구속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요셉이 사용하는 점치는 도구인 은잔과 음료는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음료의 잔 속에는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의 은잔은 요셉 자신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는 마른 구덩이에 던져진 사실이 있었어요. 그 구덩이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번역, 그 쉐올 이 용어는 무덤 음부 그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죽임당하고 장사가 된 경험이 일단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죽임을 당하고 장사된 경험은 형들이 나중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를 죽여서 염소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형제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넣은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속을 이룬 주님께서 장사된 것을 상징한 거예요. 죽고 장사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이런 계시를 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때 겉옷을 벗겨가지고 이제 죽이는데 그게 요셉의 채색옷이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 왕실에서 그 왕자나 공주만 입는 그런 값비싼 옷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아들이라는 거였었어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아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못 박을 때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시가 됐었던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묻혀가지고 그걸 아버지께 갖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 요셉은 내가 내 아들들 잘 있는지 안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는데 내 아들들을 만나기도 전에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은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잘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그 20장, 22장 사이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그걸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교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그 들짐승 비유가 악한 자들에게 찢겨 죽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이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들짐승 이야기, 이제 땅의 짐승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사라는 분들도 성경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요셉의 점치는 도구인 은잔 이야기나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았지만 형들은 그때 당시는 왜냐하면 유다가 이제 유다와 레위가 장자권을 해야 되는 구약 시대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요셉을 알아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구원이 끝난 다음에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이제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참 제자들은 주목하여 보았고 만졌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요셉에게 계시한, 요셉에게 두 번 꿈을 꾸게 해서 계시한 그 계시, 꿈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점친다고 그랬지만 그 이상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명확하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한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고, 우리들은 멜기세덱 관찰을 따르는 장자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계시록 21장에 가서 21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해요. 그 해를 입은 한 여자와 하나님은 부부관계예요. 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오늘 이런 집회를 했고 이런 집회가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퍼지게 되면 세상 교회 사람들이 이게 또 정리를 해드리는 것 뿐이니까 이런 집회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큰 유익이 되는 집회가 되도록 앞으로는 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바라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아멘.